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 가지 깊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공동체는 어떻게 그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와 분별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찾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미국 개신교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 맷 챈들러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 맷 챈들러 목사는 갑작스럽게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3개월의 공백 끝에 처음으로 교회 앞에 서서 전했던 메시지와 그를 둘러싼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관계가 성적이거나 연애 감정이 오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어리석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왜 그것이 강단을 내려올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세부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대에 이러한 모호함은 더 큰 오해와 억측을 낳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사건의 당사자인 상대 여성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뉴욕 타임스와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유명 목사, 부적절한 온라인 관계 후 강단에 복귀하라. 기사에 따르면 댈러스 외곽에 위치한 남침내회 소속의 이 대형교회는 약 4,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3개월 만에 강단에 돌아온 챈들러 목사를 향해 성도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반복해서 칭하며 모호하게 정의된 온라인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결코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복고하던 날의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상황을 설명하고 챈들러 목사를 강단으로 맞이합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8월 28일 우리가 처음 이 소식을 전했던 그날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회복과 자비, 그리고 축하가 있는 날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그날 역시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장로는 챈들러 목사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장로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강단 복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로들은 성경이 교회 지도자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챈들러 목사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챈들러 목사는 장로들이 마련한 성장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 계획은 징계와 회복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 계획을 통해 복귀할 적절한 때가 되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챈들러 목사가 모든 과정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완수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복귀한 날은 챈들러 목사 부부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장로는 이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가 바로 오늘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이를 아름다운 우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의 소개와 함께 매 챈들러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선 그의 모습은 매우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깊은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정말 이상한 아침입니다. 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오르막을 달려야 하고 때로는 내리막을 달립니다. 눈이 올 때도 있고 화창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저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을 더했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처음 터졌을 때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과 교리를 꽤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 안에 있던 스스로는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장로들과 자신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는 장로들이 그에게 너무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 목사 자신은 장로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대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모든 세부 사항을 세상에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더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카메라를 끄고 성도들과 함께 진솔하게 상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교회가 별일 아니었다고 축소하고 모호하게 넘어갔는데 훗날 상대 여성이 나타나 교회의 설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부재는 항상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다음에 나옵니다. 챈들러 목사는 장로들이 자신에게 2차례의 집중 상담과 함께 신경학적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9년에 뇌종양으로 오른쪽 전두엽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혹시 그의 과거 병력이 현재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도덕적 실수가 어쩌면 의학적, 신체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통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나누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눈물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각자의 주님과의 여정에 가져온 어려움과 부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이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과연 충분했을까? 아직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뒤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기도하며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모든 장로들이 강단으로 올라와 챈들러 목사를 둘러싸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기도였고 환영의 기도였습니다. 장로들은 이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챈들러 목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 리더십의 문제로 여러 차례 홍역을 앓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끼리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불신과 더 큰 상처의 씨앗을 심는 길일까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은혜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교회는 분명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챈들러 목사의 교회는 그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더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성찰의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지혜로운 균형을 잡는 것이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셋째,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지도자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챈들러 목사가 앞으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그와 그의 교회가 더 깊은 성숙과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넘어진 형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가?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서 맡겨진 양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세워져 가기를